오늘로써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같은 믿음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구약은 예표요, 모형이요, 상징이요, 또 그림자요, 또 몽학 선생의 아래에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다 일치되어진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사도가 이런 설명을 안 해주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것이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할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하면 이거고 저렇게 하면 저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예법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의식법,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과 일치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신약은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를 히브리서가 설명해 준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있어도 이단에 빠지고, 성경이 있어도 헛되게 해석하고, 그래서 오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안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어도 잘못하는데, 그렇죠? 없으면 이건 불보듯 뻔하죠. 온갖 오류와 온갖 희한한 말들을 다 지어낼 거고, 별의별 해석들이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언약의 성경이다, 언약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또 믿음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과 함께 믿음이 반드시 거기에는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언약이 언약 그 자체로만 있진 않죠. 왜냐하면 그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언약의 약속을 누리고, 이렇게 할 때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믿음이 언약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의미가 되고, 바른 믿음의 가치를 누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언약의 실제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경륜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아래, 새 언약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이런 다양성과 차이가 있어요. 이런 다양성과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하나의 동일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 이런 얘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통일성. 이 언약의 통일성 때문에 경륜상으로서의 차이와 다양성이 있어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성경이 믿음으로 이방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만민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거를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만민이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냐?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값 없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바로 그 복을 만민이 받는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할 때 무슨 행위로나 선행이나 공로나 무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공의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우리는 다 어느 순간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써 자기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하지 않고 보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뭐 복 그러면 여러분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물질의 복, 뭐 권세의 복, 무슨 이 세상 부귀 영광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의 복, 영적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복이라도 그것은 하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것들에 전부 다 물들고 찌들어 있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지만 아주 영적이고 영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이에요. 대부분 이런 복을 잘 생각을 못하죠. 너무 우리는 복 받으라 이러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고 복 받으라 이러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성경이 의도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그게 진짜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제가 이런 걸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그나마라도 희미하게 그렇구나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나 또 후세대들에게 또 그렇게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야, 그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긴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언약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성경적으로 100% 이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 미치는 효과, 영향력,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고상한 복이죠. 예. 여기에 다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예? 정말 사골이 깊이 우러나온 그런 진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목사는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자, 오늘 사도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구약의 제사의 예법, 의식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져나가서 거기서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도 이와 같이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사른 것처럼 예수도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영문 밖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구약과 또 신약의 다른 형식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죠.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렇죠? 권사님, 이단자들이 보면 안식일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랍시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안상홍이 처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뭐 이런 애들 동네 소꿉장난 하듯이 저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 다 지킵니까? 율법 가운데 한 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만 지켜서 돼요? 구약 성경에서 그 옛날에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 해야 되고 전체 구약의 모든 예법을 다 행해야 돼요. 그러놓고 무슨 안식일 하나 지킨다고 그래.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예? 그게 이단이 사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증인들도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눈에는 전부 다 가증하고 거짓된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단이겠거니 이 정도로 이해하시죠? 그러나 목사처럼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예? 그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고, 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도들은 그럼 이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냐? 그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12절에. 성도들은 이제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예법을 따라 자기 피로써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도 그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바가 뭐냐?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은 즉 따라서 그를 따라 나아가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나아가자. 저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저는 이 찬송이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여러분들의 몫에도 이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셔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십자가가 이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줘요. 저는 배를 잘 몰랐는데 아주 큰 배들이 이제 해양을 떠돌아 다닐 때 그 배가요, 그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또 크게 막 풍랑이 쳐도 배가 넘어지지 않고 이게 딱 그 풍랑이 쳐도 중심을 유지하는 그게 그 배 속에요. 그만큼의 물이 딱 이렇게 배 하부에 차 있대요. 그래서 그 배가 위에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중심에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배 하부에 이게 물을 갖다가 담아 놓는데요. 그러면 배가 그 물이 밑에 있어가지고 자기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십자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설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수치와 우리도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의 예배는 그러면 어떠냐?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한 군데만 찾습니다. 이번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 이때 이 제물은 그러면 구약의 번제물이나 제단에 드리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의미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냥 제물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가 산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것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물론 영적인 예배이긴 하지만 구약은 예표이고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그림자 모형의 시대 속에 살지 않죠.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1년 365일의 전체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사도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이라는 게 붙었죠.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육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는 산 제사, 산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령하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린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의식법을 따라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받아주셨는데 신약의 시대 때는 실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구약의 예법을 따라 하나님께 절차와 복잡하게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바로 이게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거예요. 사제들이 제사장이 아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 주교들이, 로마 교황이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산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도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 말씀 전하는 직분자요. 예? 여러분들은 또 말씀 안 전한다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안 전한다고 해서 좀 수동적으로 나는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아멘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멘이란 말은 다 같이 참여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들음으로써 예배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설교자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목사도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건 설교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트럼펫이 소리를 빠바 하고 내죠. 그러면요. 트럼펫도 그 소리를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사는 딴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증거하는 바 복음 전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게 그래 중요하다. 자기도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들음으로써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실제로. 아유 우리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안 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온 영혼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14절부터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신약 성도들의 시점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는 다 지나갔죠. 신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시대는 가고 실체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봐도 아직은 영구한 도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점차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구한말 때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유입돼 들어오고 여러 신유 박해라든가 여러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결국 복음이 한국 이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세계 역사가 여러분 갑자기 도약하고 열리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열어요.
역사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조금 가지시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역사가요 혼란스럽고 위태한 지경에 있어도 오히려 그런 혼란과 위태한 지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경륜과 섭리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를 흐트리고 흔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자체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완전히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아간다. 자,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영적 제사죠. 여기에서 제사라 그랬는데 이 제사는 이제 찬송의 제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찬송하는데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기뻐 안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 속엔 그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소, 그 성소는 뭐겠어요? 그 성소는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단, 크기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랬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영적 예배, 산 제물, 산 제사, 우리가 산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런 제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특징은 반드시 복음을 먼저 진술해요. 앞에서 복음의 내용과 그 진술들을 쭉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가냐?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라. 딱 항상 이렇게 교훈적으로 나아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가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참 초대교회 때 이런 교훈을 하신 거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특별히 여기에서 서로다라고 얘기할 땐 교회 밖에 과부, 고아 또 여러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서로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떤 소외 계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도 돌봐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그 산제사, 영적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영적인 의미지만 선행을 행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와 지체들을 돌보고 이런 게 바로 산제사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덧붙여 놨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드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럽지만 참 여러분,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한 100명을 안다 치면요, 100명 중에 최소 30명 이상은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오히려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편안해. 개척교회는 성도도 몇 명 없으니까 일단 속썩이는 성도님들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가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잠잠할 때가 많아요. 근데 벌써 50명, 100명, 200명, 300명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이게 영적으로 순복하고 경건한 질서가 교회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이러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예 큰 교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있었던 교회들마다 참 문제가 사고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저 인천에 있을 때도 그 교회도 사고가 나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교회가, 거긴 또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깨지고, 저 목동에 있는 교회도 제가 갔을 때는 벌써 파란이 다 일어나갖고 이제는 아예 그냥 잠잠해져 있을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저한테 있던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예전에 이 교회도 야단 났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들을 다 못 드리겠어요. 요 가까운 데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이쪽 편 사람들이 맞냐, 저쪽 편 사람들이 맞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웃는 건 누가 웃을까요? 누가 웃을 것 같아요?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그걸 노린 거야. 잘하고 있어. 계속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 네가 잘났다고 얘기해. 결국 교회가요, 그러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이 그때부터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거는, 하나님이 불난케 하는 교회는 반드시 진노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 사회에 하나님은 뭔가 반드시 어떤 진노를 내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그 자체로 아무 후폭풍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생각도 하나도 안 해. 서로 따지고 자시고 싸운 질만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너희들이 지금 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더럽히냐?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돼요. 복 주신다 이런 말씀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양재교회도 지상에 이렇게 개척교회고 작은 교마라고 이래 있지만은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몇몇 작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 이전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온갖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참 말하기도 끔찍스럽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을 교회에서 해요. 그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십니다. 정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막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 제가 그때 너무 이분들이 용렬하게 행하고 너무 무법하게 행해가지고 제가 좀 나서가지고 조금 이제 목사님을 좀 거들어줬어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이제 이분들이 알고는 저를 막 대적해가지고요. 저한테 오물투척하고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를 막 나가라고 쫓아내고 심지어 저보고 뭐라냐. 자기 손이 죽는다는 거예요. 걸리면. 그 제가 그랬어요. 목사한테 손에 걸리면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겁도 없이 하냐? 당신이 죽을 수 있다고 내가. 제가 면전에다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다 당신이 죽어. 어떻게 했어요? 겁도 없이 그려놓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혀 놓고는 겁도 없이 어떻게 감을 따로 담장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내 같으면 집 밖에도 못 나올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겁도 없이 감 딴다고 담장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가 허리가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가 돼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오랜 동안 있다가 참 그래도 하나님이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저렇게 악한데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지금은 회개하고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장로님이 뭐 자꾸 하셨는지 별세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도 자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생각이나 하겠어요? 어리석어서. 막 교회 안에서 겁도 없이 목사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노예 석상에서. 그래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 놓고는 겁도 없이 어떻게 감 딴다고 그래 담장 위에 올려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목사는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참 연약한 사람인 거야.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척도를 가지고 목사를 보면 이 목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학벌도 목사가 훨씬 짧아. 가방끈도. 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고 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런 목사를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박사까지 있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저 목사는 무슨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그냥 목사랍시고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가 우습게 보이겠죠. 그죠? 교만해지면.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목사 위에서 그냥 뭐 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부터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일부러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연약한 목사를 교만한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목사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가방끈도 짧은데 이 사람은 복음은 전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누르시고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 한 번씩 오는 뭐 개혁주의 쫓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오시는 거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근데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정말 존귀하게 그냥 복음주의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개혁주의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개혁주의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별로 신뢰 안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냐 그러면 교회에 대한 태도부터 바르게 해라. 교회에 대한 태도부터. 교회가 그냥 뭐 천지에 널려 있는 것들이니까 뭐 교회 오는데도 그냥 이 교회도 자기 판단의 손아래에 있어. 응? 자기는 아주 수준이 높아. 목사조차도 그냥 뭐 아주 그냥 자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개혁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참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얘기해서 자 17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자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이런 영적 질서가 교회 내에서 무너져서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걸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제가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다른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 성도들이 참 얼마나 그 사도를 간절히 바랬겠어요. 오늘날에야 목사들이 차고 넘치지만 여러분 저 중국에만 가도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목사 한 명 오는 거를 엄청 귀하게 생각한대요. 중국에는. 중국에는 한 1억 정도의 이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역교회에. 실제로 뭐 이렇게 교회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근데 목사가 없으니까 누가 교회에 선생을 하냐면 신앙의 연륜이 많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대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중에 또 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겠지만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시찰회 내에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중국 신학생들을 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경기도에서.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조금만 좀 여유가 되면 힘이 있으면은 저는 그 교회를 위해 그 사역과 신학교를 위해서도 좀 우리가 섬기고 싶고 그러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 사역지가 없는 곳에는 참 얼마나 그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만나서 참 영적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이제 권면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 이건 바로 영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선행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아침에도 봤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특별히 다루지는 않고요. 제가 다만 이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저는 이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확신하는 게 이런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디모데 목사님을,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세우고 교회를 또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늘 디모데에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저는 히브리서 내에 있는 신학이라든가 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사도 바울의 이해가 아니고서는 나오기가 어렵고, 또 편지의 마지막 어투들이나 어떤 형태도 보면 굉장히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24절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다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란 말이거든요. 이런 체는 사도 바울의 특유의 체예요. 또 이달리아, 여기서 이달리아는 어디겠어요? 이탈리아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뭐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온 자들에게도 문안하라는 걸 보면 벌써 사도 바울의 사역이 로마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왔을까요? 교제도 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도 전했을 거고 하면서 복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겠죠. 이 히브리서 서신도 이들이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서신을. 그렇게 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들을 그들에게 전파한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최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죠. 그죠? 결국 로마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뭘 전했을까? 히브리서 서신을 들고 간 거죠. 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문안해라 이런 걸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행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행동했겠죠. 그렇죠?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만약 왔다고 친다면 상당히 오랜 여정을 왔어야 되는데 혼자 올 수는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특유의 문안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강해를 또 그동안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교훈을
또 교리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선행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